이제 로마서 4장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3장에서 저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이라서 저희가 얼마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의 마음이 저희의 내면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저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비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짓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제어하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 것뿐이지 그 내면에 근본적으로 그 죄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언어, 우리가 쓰는 언어죠. 이것은 그냥 밖으로 말하는 언어뿐만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내가 하는 언어죠. 언어는 마음속에 진짜 있는 그 죽음의 죄악의 정말 올라오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잘하는 사람 주위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말 욕을 아주 찰지게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아주 진짜 그 내면에 있는 것에 비하면은 아주 엘레강트하신 거예요. 그 욕이. 그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그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 의롭지 않은 이유. 의로워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관계의 행복. 의롭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단절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결국은 그래서 행복과 직결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돼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내가 엄청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와 아무 상관없이 단절된 하나님의 의가, 내 불의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냥 거짓말처럼 내 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희 리포머들이죠. 그 개혁신앙의 5가지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솔라 시리즈라고 있는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제 오직 말씀으로죠. 그리고 솔러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솔라, 또 아시는 분 있나요? 솔라 스크립투스,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늘 하는 솔라 피데, 믿음. 그리고 마지막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5가지 솔로 시리즈죠.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조직 신학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정리된 것을 오늘은 어찌 보면 믿음에 관한 것을 좀 더 이 바울이 4장을 통해서 3장 후반부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볼 것입니다. 무엇을, 왜 하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셨고, 오직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울이 그 work이라고 돼 있죠. 일이 아니라 내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로워진다라고 했는데,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왜 하필 믿음일까?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로직입니다. 하나님의 논리예요. 어찌 보면 로거스에서 로직, 다 논리라는 것은 다 말씀이라는 그 로거스의 그 단어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이 마치 영광에 목마른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영광에 마치 목말라요.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큰 오해죠. 하나님은 전혀 영광이 모자르신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영광이. 누가 거기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 자체만으로서 영광이 충분하신 분이고 어디 뭐가 부족함을 느껴서 목말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한테 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우리들에게는 다른 데서 결국 영광과 은혜와 행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영광과 행복의 복의 근원인 하나님한테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는 어찌 보면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단순히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것도 얘기하죠. 내가 아닌 어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존재 가치 혹은 존재의 삶의 이유, 그 삶의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사람의 영혼에. 근데 오늘 더 중요하게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두에게 주신 행복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요. 자, 이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결국은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을 택하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식, 오직 믿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포커스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모두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란 방법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가진 것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 없잖아요. 학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데는. 가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부자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믿기가 힘들겠죠. 그 사람들은 부족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더 넓게는 모든 죄인들에게 곧 그 삶의 절망, 슬픔, 그 처절함, 삶에 지친 사람들, 처절하게 사는 사람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소망 없이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런 놀라운 행복의 느낌,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에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을. 세상은 그래서 마치 믿음이라는 것 바보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셔요. 세상에 누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왜 하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상관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겠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치 보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도 않았겠죠.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않으실 생각이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도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누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든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 낮아지는 하나님, 그래서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복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행복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요. 보장. 행복을 내가 기회를 줄게, 너한테 한번 네가 해봐. 근데 이게 전적으로 너에게 달렸어. 네가 잘하면은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네가 못하면은 네가 불행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야. 어찌 보면 끝까지 책임지시지 않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으로 너무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저희가 개혁신앙 그리고 장로 이 이름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무엇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가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장해 준다. 캐톨릭이 뭐죠? 왜 우리와 다른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 성당 다니는 캐톨릭이 무엇이 다르냐? 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나의 행복과 나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종교도 보장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내 마음에 믿는 것만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은 그 행복을 주고 싶고 모두에게 그 행복을 보장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개런티로 도장을 찍고 보장부터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 후사는 그 우리 디센던트죠.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굳게 은혜로 하신다는 것이 결국은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손에 다 남겨주지 않으시고 결국 궁극적인 그 구원의 근원이 다 내가 할게 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마치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냥 규칙, 어떤 교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교리, 네가 지켜야 될 것, 이게 선을 그어놓고 이게 아니면은 너 구원 안 해줘, 복을 안 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보장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행복을, 구원을. 우리의 행복이 은혜 위에 있고 은혜에 속해 있고 보장되기 위해서, 궁극적인 나의 삶의 행복이 나에게 달려 있다면 보장될 수 없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이유다. 너에게 달려있다. 네가 마음만 바꾸면, 스토익 같은 똑같은 방식이죠. 너의 마음에 달려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보장되어 있다면 믿는 자들은 원칙적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다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시 안 당하고 소외당하기 싫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무시당하기 싫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시하지 않고 너를 절대로 고와 같이 소외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국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냐? 결국 우리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죠. 인간보다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 것에 경외감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내 자신에게 스스로 경외하지 않아요. 어떤 놀라운 나보다 큰 것을 볼 때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무엇을 믿으면 될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너에게 행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모두에게. 그럼 이 모두가 무엇을 믿으면 될까요? 이 바울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아브라함을 예로 드시죠.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예로 만드셨어요. 4장 16절에 다시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그러셨는데 똑같이 다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두 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창조적인 분이신 첫 번째로 창조적인 분이시다.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얘기할 때 뭐 새로운 것을 아트 할 때 많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단순히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나 그런 기술, 그것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기술 정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크리에이티브 하라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파워입니다. 창조적 능력이에요. 어디서 잘 알 수 있죠? 창조 제네시스 1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창조적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공허한 곳에서 말씀 하나,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진짜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써 모든 것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적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창조는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죠?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이 창조자 능력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그 창조적 능력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은 것, 백 같은 몸인데 백세가 돼서 그리고 살아도 태가 죽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리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했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아마도 죽었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얼마든지 삶과 죽음을 맘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이삭이 죽더라도 진짜로 칼로 제물을 희생을 드리려고 하는 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은 마음속에 아마 다시 부활시키실 거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첫 번째 믿음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적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죠. 자, 이게 우리한테 그리고 왜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일까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죽음, 생명 이렇게 얘기할 때도 쓰지만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도 life입니다. 삶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리는 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관계하는 것 모든 것들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에 의지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을 첫 번째로 믿는 것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충분히 그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능력이 있다. 신실하신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인간적인 논리로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것이 약속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은 굳이 100세까지 왜 기다리셨을까요? 내가 너가 할 수 없는 행복을, 너가 만들어낼 수 없는 행복을,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너의 생명, 삶 안에서만 컨테인되어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더 넘어서 너가 볼 수도 없는 행복을 너에게 약속한다. 미래. 이것이 약속이었고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실 것이다. 당연히, 마땅히. 그리고 하나님이 단순히 이삭을 주신 것으로 이 믿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 후에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하시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되네? 아, 진짜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결국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한테 뭘 받아내는 것이 지금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믿을 만한 분이신지 더 마음속 깊이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브라함한테는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하신 것.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잘하는 것.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목적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어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믿음의 목적어, 결국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게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이 원칙이. 하지만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은, 진짜 마음속에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이것을 믿는다 하면은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 믿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잘 믿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이것이 결국은 포커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얼만큼 더 잘 아냐입니다. 믿는 가능 자체, 믿는 행동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논리로는 회복의 길이 보이지도 않고 설명도 안 되는 상황들이 하나님이 그 상황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정리하자면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적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여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냐? 어떻게 믿음으로 믿었을 때 이 아브라함 같이 믿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처럼 믿었을 때 어떻게 의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그냥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근데 아브라함 같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이 믿는다는 것이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냐? 아브라함처럼 우리한테 이삭 같은 아들을 약속하시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100세도 아니죠 아직. 그리고 100세 전부터 한참 전부터 약속하셨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실제로 약속을 하신 게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오늘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그냥 올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냥 우르에서 꺼내셨죠. 선택하셨죠.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건 아브라함의 어떤 훌륭함, 도덕성, 혹은 그 안에 정말 진귀한 어떤 스페셜한 것이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런 방구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던 거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나중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니까 사라를 자꾸 누이라고 했죠. 와이프가 아니고 half truth죠. 마치 그것이 truth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이스마엘이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믿어야 됩니다. 이건 다 적용돼요. 모든 성격적 인물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다윗 같이 믿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다윗 같이 믿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표본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의를 주실 거라는 것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증거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었어요. 시작. 비주얼로 보이는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미래형으로 쓰였죠. 24절에 보면 우리도 위함이다. 이 우리라고 돼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그 자손들을 약속하시고 그 자손들을 그걸 믿어서 의롭게 하셨고 결국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약속대로. 근데 우리에겐 무엇을 약속하고 주셨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자손에게 네 복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내 자손에게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자손, offspring이 단수를 쓰였다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 단수를 왜 단수를 쓰였냐?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복을 다 주시겠다는 예언이에요.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복을 한꺼번에 다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너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감이 오시죠. 이제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 후손에게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죠. 근데 이번에 모든 그 약속 참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치밀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시고 빈틈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손으로 너희가 이삭은 시작이야. 내가 자손을 통해서 자손에게 복을 주고 자손을 통해서 복을 줄 거야. 근데 이삭은 그 시작이야.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이 끝인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 안에는 자기에게 행복이죠. 근데 아마 후대에 누군가가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믿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아브라함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예고편.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아들을 내어줄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 온 시간을 한 번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을 내어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을 때 아들을 그 예수님을 내어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고 내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에게 내가 의롭게 여기시겠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포함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곧 아브라함은 의롭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의롭지도 않았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아요. 불의입니다. 불의. 여기 우리 그냥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더라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 왜? 아무것도 없는 결국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무료로 그렇게 의롭다가 그냥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야? 범죄자에게 살인자에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살인자에게 너 그냥 의롭게 내가 볼게. 이게 의인가요? 아니죠. 같은 불의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자기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게 여김을 받고 그냥 행복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하셨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기가 여김 받아야 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고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수치와 그 죄인 크리미널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취급입니다.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는지 아브라함도 아마 온전하게 이해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불의를 해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의로우신 분인데 지금 나는 좋지만 사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봤을 때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자손을 통해서 일방적인 복을 그렇게 더 크게 주실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땅에서의 그 복, 자기 자손이 번성해서
크고 강대한 나라를 하나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땅에서 피지컬리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왔을 때 또 다른 다윗이 올 것을 기대했고 그 자손들 똑같이 전해졌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 자기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피지컬한 자신의 자손이 다스릴 거라고 했죠. 근데 그것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그냥 인간이 아니라 내가 나의 아들, 내가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를, 그 선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똑같이 갖고 있었던 죄를 해결해야 됐던 것입니다.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그런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어주었다. 이 내어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내어주었다는 표현을 되어 있지 않아요. 내어주었고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은 원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절하게 죽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처절하게 죽지 않도록 그분이 대신 처절하게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죽을 필요 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굳이 아마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 사랑, 그 마음, 그 아들을 이삭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봐 이삭도 고통스럽고 그 아브라함도 고통스러울까 봐 그렇게 못하게 하셔놓고 본인은 그 고통을 혼자 다 감당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는 것은 불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서 그 의를 찾지 않으시고 본인의 아들한테서 찾으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굿뉴스가 되는 핵심이죠. 소망 없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소망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 그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려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의 창조의 능력,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나를 믿느냐?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증거가 된 것이에요. 더 새로운 증거죠. 이제는 그냥 죽은 태가 나이가 많은 것에서 아기를 주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살리는 더 큰 기적,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래도 네가 나를 안 믿겠냐? 나의 생명이, 너의 삶이 곧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신실하다. 내가 너에게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빌드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 나와 같이 살자예요. 나와 같이 살자. 결혼하에로 묘사가 돼 있죠. 나와 같이 평생 살자입니다. 내가 너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큰 복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심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갱신하심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하심으로 유지를 시키셨다면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여기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마음의 확신. 개런티를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만 하지 않게, 여전히 죄악에서 스트러글만 하지 않게 확실하게 개런티를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럼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 삶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고 결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의로운 삶에 맞춰서 최대한 살게 만들어 주시는, 점점 더 진짜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인간의 소망, 결국 육적인 소망, 인간의 논리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전적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런티, 보장, 굳건하게 그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평안하게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택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성령을 저에게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마음들이지만 죄악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이렇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또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안위가, 저희의 삶과 죽음, 저희의 삶의 행복, 불행 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계획에 있사오니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